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말씀 교독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우리 13절 같이 보시죠. 또 어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지원 우리 국장 그 가정에 우리 시아버지께서 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또 이별의 선풍과 모든 장래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오니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집안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집안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자손손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과 성숙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성령 이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의 날로 우리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듣고 또 귀한 말씀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또 따로 만나 기회가 있어서 서로 뵙고 얘기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아프리카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래 전이죠.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잘 몰랐는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다음 세대 사역하고 가정 사역하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고신 그 선교 훈련원에서 파송하셔서 고신 이제 목사로 그리고 또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는 이제 60이 이제 넘으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오래 사역을 하고 또 현지 사역자에게 이제 그 사역들을 위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이제 다음 이제 사역, 다음 사역.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모세도 보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산막으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름 아래 나이 80세부터 해서 120세까지 출애굽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40년. 그러고 보니까 모세뿐만 아니고 요셉도 좀 다르긴 한데 17살 때까지 아버지와 가족들 곁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17년 또 이제 30세까지.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어떤 여러 이런 2막 내지 3막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갈렙도 그렇죠. 갈렙도 하나님 앞에 그 이제 40세에 그 정탐꾼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지나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의 마지막 삶을 불꽃처럼 태우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 삶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어느 순간이 이제 뭐 마무리가 되고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다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이겠죠. 삶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살지 그런 것들을 갖고 서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데 부족한 종인 저한테 이제 물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우리 대구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 곳으로 옮기기 전에 그 있을 때 대명동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뵙는 분인데 그래서 저하고 얘기 나누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 대구 교회 그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 대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셨거든요. 선교지에서 나왔을 때 그게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기교회가 저 용인에 있을 용인대 옆에 있을 때도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교제하시고 그렇게 또 가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SNS로 이제 친구가 돼서 선교지 소식도 늘 올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했었죠. 요번에 마침 들어오셨다고 하기에 제가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제를 나누면서 참 위로도 많이 되고, 저는 얘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선교지 상황도 그렇고 아프리카 상황도 그렇고 물론 뭐 들었지만 많은 부분을 제 얘기를 물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참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이 선교의 날로 우리가 보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신약에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 사탄의 손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를 애굽의 핍박에서, 압제에서 구출해 내신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사탄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살고 먹고 살고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이 어떻게 해요? 개인의 어떤 필요, 개인의 어떤 소망, 개인의 어떤 꿈, 개인의 야망,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가지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뭘 하고 싶다. 이것도 다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또 결혼하고 그러면 내 가정,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두셨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목으로, 인재로 그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셨죠. 여러분, 나이 40세에 광야로 가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자신의 뭔가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습니다. 도리어 애굽에서도,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에게도, 아버지였던 바로에게도 이제는 원수가 되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로부터도 버림받았죠.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광야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3년 동안 제자로 함께 하시고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3번 부인했는데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될지 물어요. 요한이. 왜냐하면 본인은 주님 3번이나 부인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을 보면서 좀 비교가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게 네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지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전에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이제 띠를 띠었다는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옷을 입혀주고 띠를 띠게 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전에는 스스로 뭔가를 띠고 자기 주도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베드로가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그를 붙들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스승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달리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순교하시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의 인생을 살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인생들을 그리고 인생들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 주님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할 거다도 예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소위 수제자인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쫓겠다. 제자들 싹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인데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확정하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싶었는데 이 육신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살려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그러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귀하게 초대교회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 중에 요한 빼고 모두 다 순교하시거든요. 목이 잘려 죽든 불에 타서 죽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 다 그렇게 죽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하게 인생을 사도들이 그렇게 맞이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물론 영적인 지도를 따라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교회, 구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몸된 교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은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부활 성천 이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120명의 문도라 그러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오순절을 보내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오순절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한 10일 동안 그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건이 첫 번째 오순절이었던 시내산에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것이 첫 오순절이죠. 첫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성천 이후 오순절은 성령의 강력한 강림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선포하는 날로 아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읽는다 그랬죠? 어디를 읽죠?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여러분, 룻기는 이방 여인인 룻이 믿음을 따라 언약의 백성이 되고 룻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가 됩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남편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오직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제가 어디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자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 여자가 있대. 두 여자가. 한 사람은 하와래요. 하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래요. 하와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없잖아. 그리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행복한 여자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와와 마리아다. 그런데 오늘 보는 룻은요, 시어머니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연구해 보면 알지만 룻이 그 모압의 왕가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머니 복량하고 늘 듣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그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룻이. 어머니가 몇 번이라도 떼어내려고 그랬는데 안 떠나고 시어머니 복량하려고. 또 하나는 자신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믿음의 이 관계성이죠. 믿음의 관계성.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내가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 얻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영적 관계라는 이 개념이 너무 성경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룻이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머나 먼 길을 와서. 그런데 또 뭐예요? 뭐 이스라엘에 가면 뭐라도 먹을 게 있고 돈이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그 가면은 구걸을 해야 돼. 왜? 본인이 그 있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는데 구걸하는 겁니다. 어느 밭에 가서 그걸 하려면 그 집에 그 집에 있는 종이나 이런 이들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걸을 했다. 그래서 그 이삭 주워와서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왜 오순절날 룻기를 읽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지금도 룻기 읽어요. 오순절 지난주 지날 때에 룻기를 읽습니다. 왜 읽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도 아닌데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정말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섬기고 어머니를 복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이런 위대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여인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룻기라는 것 자체가 룻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방 선교,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오순절날 원래 첫 오순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단순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고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이방 선교, 열방 선교의 첫 번째 대표 주자가 룻이란 말입니다. 룻.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할머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럴 때 단순히 소위 말해서 유대 순 정통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믿음의 룻과 같은 여인들, 몇몇의 이방 여인이 그 언약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열방,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데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오늘 읽었죠. 말씀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이걸 하늘의 언어다라고 해서 방언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로마서 이전에 성경 연구했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딱 나오죠. 알 수 없는 100마디 말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이 더 중하다. 은사 관련된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방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어때요?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외국어라서 그 외국어를 모르면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각종 낭곡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낭곡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유월절 때, 오순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이 세 번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 다른 갈릴리나 저쪽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이제 본국을 떠나가지고 이런 뭐 비즈니스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 아예 정착을 해서 자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늘 고국으로 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숨어서 원래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저들로 하여금 낭곡 방언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각 나라가 있잖아요. 각 나라에.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낭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까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심지어 로마까지, 이태리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죠, 거기에까지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이들은 유대교에 속하거든요. 그런 모든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전 세계 언어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다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외국어.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막 각 나라 방언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있은 부분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오순절. 그럼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있기 전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50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선포된 날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이 50일 전이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든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옛날에는 하나님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토라, 법을 새겨주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들의 신비에,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겨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뭐 나폴레옹이 어디를 뭐 차지하고 세계사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열방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가 탄생해요? 광야, 구약의 광야교회가 있었지만 신약에 이제는 정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고백이 귀하단 말이지. 그 고백 위에, 네 믿음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란 말이에요. 우리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자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위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죠.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 말씀. 자, 연장선상에서 볼까요? 6월절, 이게 부활절이죠.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위한 법,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한국인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이제는 또 다른 국적을 가져요. 진짜 국적을.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네, 시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법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첫 6월절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을 줬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때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잖아. 다시 태어났으면 그때로부터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떤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성경,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야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새 계명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성도가 살아가야 될 법이란 말이에요. 법. 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나라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어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땅에,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땅하고 백성만 있으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땅하고 백성이 있으면 이 백성을 다스릴, 통치할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난 6월절, 부활절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게 뭐야? 말씀 충만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법을 주시고 법만 주시고 땡 끝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죠.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셨어요. 강림을 하셔서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법을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쓴 거예요. 그죠? 십계명. 그리고 40일 동안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십계명이야 모든 율법을 다 받은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받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제사법 이런 것까지 해서 싹 다 받았어요. 그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시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이 모세 오경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출애굽기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기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법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이제 국가가 됐으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걸 구조적으로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또 아론에게 줬어요. 주고는 줬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법. 이걸 실천? 네,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실천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구조를 만드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첫 번째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제도를 두신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시고 그리고 나서 뭘 둬요 또? 성막을 만들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로 이 레위 족속 그리고 제사장들은 뭘 하지 말고 다른 어떤 땅도 안 줬어요. 분깃이 없어. 오직 뭐로? 하나님의 말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라고. 자, 그런데 가르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다 있고 전국에 있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서울이 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와서 제사장에게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드셨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뭘 만드셨어요? 도피성. 도피성 아시죠? 네. 어떤 사람들이 누굴 살인을 했어. 근데 살인했는데 이 사람이 의도는 없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럴 때는 이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해요?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각 지파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가지고 도피성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어.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레위인들에겐 분깃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땅이 없어요. 그러면 집이 없잖아.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에 누가 거기서 체류하도록 살도록?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준비하게 하고 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아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법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법을 주신 것을 가르칠 제사장들을 두시고 그 제사장들이 머물 곳을 두시고 그 곳은 12지파 쪽 나라가 그 지파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곳곳에다 두시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살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국가는 어떤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서는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구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구약에서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광야교회였다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들이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이 모인 곳이죠. 이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지배받아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구약에서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임신을 하면 어머니가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는 것으로, 아버지가 태아에게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2살, 3살이 되면 히브리 알파벳을 배워요. 왜?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파벳을 가르쳐요. 나중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알파벳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4살 때부터는 말씀을 하야를 시켜요. 말씀을. 이제는 읽게 됐으니까 그 아이에게 부지런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까지 모세오경을 일단 하야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3세기 돼야지 신약이 정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3세기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부터는 연구하도록. 성경은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고 해야 될 책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연구해야 될 책이에요.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성경.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님 때에도, 그래서 12살에 예수님이 바르 미tz바를 하신 걸로 봅니다. 성인식,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가족들은 다 떠났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들하고 말씀을 갖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브루타라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토론하는 것.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너무 놀란 거야. 나이 12살인데 이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랍비들하고 최고의, 지금으로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하고 말씀으로 토론하는데 그 가르침이나 그 깨달음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12살, 13살의 대부분 유대 아이들은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기회가 되면 이제 바르 미tz바라 하는 그런 성인식, 종교적 성인식이죠. 그걸 직접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거기 가면 그때 처음으로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을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읊고 하야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설교를 그때 처음 합니다. 13살 때.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13살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하야를 해서 그래서 초등 때까지는 어떤 교과 이런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야하고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청중들 앞에서 제가 여러 바르 미tz바를 봤는데 그 갔던 거기에서는요 한 200명이 넘어 어른들이 막 있는데 그 앞에서 13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청중들이 또 좋아. 어린애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얘기하겠어요. 12살, 13살짜리가 연구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봤는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말씀을 12살, 3살짜리가 전하는 말씀을 메모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주는 거죠. 이것을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이것을 하는 것의 7, 80%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부터 말씀 하야해서 들려주고 그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뭐 뽀로로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화 뭐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할 때 TV 보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하고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하야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토론하고 가정예배를 함께 하고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때로는 2시간 제가 본 학교는 4시간을 하던 4시간 오전 내도록 말씀과 관련된 것만 해요. 말씀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 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셨고 구조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성막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그리고 도피성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라는 제도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생존하려면 나머지 11지파가 뭘 해야 돼요? 나중에 12지파가 11조를 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면서 7집사를 세우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근거가 레위 지파의 부분과 연관이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면서 11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도피성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거나 돈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 제사 이렇게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어떤 일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인의 제사장의 사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 따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 이 신약으로 오면 이제는 그 부분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세상의 원리나 법이 지배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루틴, 성경적인 루틴, 성경적인 하비투스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살인하고 간음해야지 그게 죄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얘기한 산상수훈을 따라서 그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랑해야 되죠.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고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로마서 이제 7월 달이 되면 로마서 12장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요. 12장, 13장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메시지하고 거의 흡사해요. 실천적인 거잖아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어요. 세속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TV나 뭐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뭐 갖가지의 많은 이 문화적인 것으로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음습해 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TV 없애라 그랬죠. 이제는 TV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 왜요? 다 손에 TV를 다 갖고 있으니까. 폰에 다 있으니까. 이걸로 게임도 하고, 이걸로 뭐야? 영화도 보고, 이걸로 드라마도 보고, 이걸로 뭐 모든 걸 다 해요. 폰으로. 그러니까 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폰을 되도록이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그게 꼭 안 필요해요. 네. 실제로 보면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네. 인터넷 안 되고 다른 거 안 되는 거 보면 되죠. 가정에서 꼭 좋은, 여러분 뭐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게 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족들끼리 필요하면 다운받거나 연결해가지고 보면 좋아요. 또 드라마들 중에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적인 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부모들이 필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TV가 있으면요. 그 제가 제 교육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집에서 처음 TV를 20년 전에 없앨 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TV를 없앨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낙이 이제 남자들이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 뉴스 보는 것 정도. 뉴스 보고 스포츠 보는 정도. 이게 이제 낙이라. 피곤하고. 그걸 보면은 뭐 그때 채널 해봤자 3개밖에 없잖아요. KBS, MBC 뭐 이렇게 SBS에서. 그 보면은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여기 MBC 끝나면 KBS 끝나면 순서를 좀 약간 시간 차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똑같은 부분인데 그 스포츠 뉴스를 보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뭐 낙이. 그때만 해도 영화 보려면 영화관에 반드시 가야 됐어요. 이걸 뭐 볼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TV를 없애면 이게 정리가 됐어요. TV를 없애면. 근데 지금 현대는요. 지금 TV 없애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마다 있으면서 컴퓨터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는 무조건 거실에 두라고 했죠. 예. 컴퓨터나 이런 거를, 패드나 이런 거를 방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절제가 안 되는데 애들이 절제가 되겠어요? 예.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쓰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마라 하면서 부모들이 늘 그렇게 한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슬로건 했죠. 폰을 놓고 뭘 들자? 책을 들자. 폰을 놓고 책을 들자. 폰을 내려놓고 책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뭐 필요한 부분 따라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사업, 비즈니스 하거나 뭐 모든 부분에 폰 없이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그죠? 네.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최근에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이유가 은퇴가 돼서 은퇴를 하신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 말씀을 우리 연구하고 그거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목회 회의를 느끼고 후임을 세우고 일찍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선배신데, 교회 안에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즐겨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
그러면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진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책임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래요?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게 우리의 교과서가 아니고 뭐가?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다. 성경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마인드가 같아야 돼요.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그럼 계속 부딪힘이 생겨요. 매사에 부딪힘이 생겨요. 자식이 성인이 됐어. 그러면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말씀대로 안 해요. 근데 부모는 말씀대로 해. 이렇게 하면 계속 부딪힘이 생기겠죠. 아니면 자식은 말씀대로 해.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또 그것도 부딪힘이 생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그럼 딱 각인이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통치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이게 통치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걸 안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이가 뭔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워라벨이라 그러죠. 네, 워라벨. 이제는 돈도 많이 필요 없고 내가 시간 갖고 내 원하는 걸 하며 살고 싶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워라벨의 일부는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2층에 가면 제가 요번에 그거 붙여놨어요. 나중에 그걸 액자로 좀 해가지고 크게 써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직업 선택의 10개. 우리 거창고등학교 그걸 창립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그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참 너무 귀하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보수가 적은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뭐야? 선교사로 간다든지. 직업을 선택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 목적 하나. 여러분, 이 마인드를 버리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돈 따라 움직이게 되고 성공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명 감당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부름받아서 단두대가 있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바울을 존경하면서 바울이 갔던 길은 안 가려고 해요. 그 바울과 디모데가 사셨던 거, 우리는 되게
그 삶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원하는 걸 원한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강도를 당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니까 막내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대. 왜?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죽을 뻔한 거를 어린 애가 체험을 했잖아. 때로는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가 선교사들이 전 세계 흩어지는 선교 정말 많겠죠. 순교하는 이들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거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쉽게 넘어집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쓴마음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분이 나요? 화가 나요? 웬만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좋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죠? 분이 일어났어. 화도 화를 잘 내야 돼요. 안 그러면 파괴적이 되니까. 근데 화가 났어. 그러면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왜 해가 지기 전이에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성경에서는. 해가 지는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내가 뭐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런데 최소한 언제 이걸 풀어야 돼? 아무리 길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돼요. 반드시.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원망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는 풀어야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이걸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안고 그 다음 둘째 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이제 들어올 틈이 열렸어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헤집어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 우리 살다 보면 왜 마음이 상할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고 억울한 일도 있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음이 좀 뭔가 좀 거시기하다. 그럼 무조건 말씀을 펴세요. 안 그러고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네. 이런 마음을 딱 마음이 품기 시작하면 이 안에 이제 쓴마음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해를 넘겨서 그날 밤이 지났다.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은 잠자는 사이에 이게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어서 중중 달려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화나는 것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반드시 풀어야 돼요. 미움, 섭섭함, 이런 거 싹 다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래서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기도가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주세요. 민수기로 해가지고 하나님 뭐 했어요? 민수기는 딱 하나의 주제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원망하지 마라.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데 그걸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해서 32,000명도 죽고 원망해서 정말 비참한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냐? 고라 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한데 이러면서 막 날뛰었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이러면서 미리암이 누나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막 욕합니다. 모세 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원망한 것 때문에. 불평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이들 어렸을 때 민수기를 정말 철저히 가르칩니다. 왜?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민수기를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민수기를 연구하게 만들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가스실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민수기에서 찾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천국 가는데,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그거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죽으면요,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악한 정권, 악한 히틀러를 중심으로 악한 이들이 의인들을 살해하잖아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말씀을 하야를 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거든요.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아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수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매사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탄생했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힘을 썼고, 소아시아,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3바퀴나 돌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그의 온 힘을 다 남은 평생을 그렇게 두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매우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필요한 거, 내 가정이 필요한 거,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로마서 우리 16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력했던 인물들, 자매 베베부터 시작해서 쫙 20여 명의 동력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냐?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느냐. 학벌도 안 보고, 재산 유무도 안 보고,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도 안 보고,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했는지, 딱 2가지만 봐요. 딱 2가지만. 오래 살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세상에 좋은 어떤 그런 명문가를, 그건 다 2번째, 3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몸된 교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2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또 한 분은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 가르치다가 순교당하셨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셨어요. 빌립 집사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제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일어난 변화들 있죠. 일어난 변화들. 저는 우울증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20대 때부터 불면증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10몇 년, 20몇 년 전에 만나면 요즘 두통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저한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두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전도가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 저는 어릴 때, 제가 대학생 때 뭐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검사 이렇게 하면 가정을 이룰 수 없다. 저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인격이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가정도 이룬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27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같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얻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그 간증이 곧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문화권을 벗어나서 다른 언어나 문화권으로 가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과 스데반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하는 일과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4가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로 선물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고 악한 마귀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하여 이 땅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